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고 계시는 빈네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계속되던 어둡고 또 비참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이 나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울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 왕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텐데요. 네, 바로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있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있고 그 사이에 메데라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이 되겠죠. 여기 본문이 참 재밌는 게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고레스를 부르는 명칭들을 보시면 44장 어제 말씀이죠. 28절에서는 내 목자라.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본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건 꼭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5장은 더합니다. 고레스를 1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요.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이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치욕스러운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상종도 않아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쯤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 고레스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들리면 누구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뭔가 특이했을까요? 우주에서 날아온 방사선에 맞아서 특수한 능력이라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반지처럼 그것을 가진 자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마침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지금 이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엄청 띄워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우리가 포커스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안다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가 계속될 때에는 사람들의 잘못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다면 이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는 마치 자신을 토기장이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임의대로 진흙을 골라서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죠. 그릇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고 또 불가결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누구를 써서라도 우리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멸망조차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도 충분히 남을 분이 왜 우리를 일찌감치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실까요? 우리를 다 포기하시고 두 손 두 발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이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로 숨어버렸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것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역을 계속 이뤄가고 계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기하고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영영이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담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